할렐루야. 빌드업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축제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부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도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아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의 삶 가운데 또 부족한 것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이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삶,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동역자들 함께 예배 나오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이곳 가운데 오지 못한 지체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난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주로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빌드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풍성함, 기도의 풍성함이 넘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진행된 전성도 하모니 운동회가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모든 세대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모든 세대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서와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윤택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병든 자에게는 강건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구약성경 950쪽쯤 보시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답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흠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두지 말거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위험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위험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작년 요맘때도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11월 8일이 41주년이 됩니다. 교회 생일이 그렇게 막 기념하고 그럴만하죠. 그래도 어쩌면 우리 교회 생일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어쩌면 더 귀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창립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는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요맘때도요, 우리 교회 5대 비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 전도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해요. 하지만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했던 걸 똑같이 해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년 전 설교는 까맣게 있게 하셔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해도 상관이 없고 또 다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고 또 모든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서, 도대체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귀를 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풍성하고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사람은 거의 허무에 빠지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쩌면 아주 근접한 자리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우리보다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 분명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시겠지만 어쨌든 그 놓여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랑은 좀 다릅니다.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 질문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쩌면 전도자는 그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 많고 질문 많은 여기 젊은이들이 오셨죠.
여러분들의 어쩌면 아주 친한 친구가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전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고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쩌면 거의 허무에 빠져가는 이 전도자도 전도서 전체에서요, 다른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배만은 아니에요. 위험할지언정 전도자가 예배도 위험합니다. 예배도 헛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자는 예배가 헛되다고는 안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전도자가 지난주에 봤죠. 뭔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유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라고 하며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아니에요. 오직 여기 한 군데 예배에 관한 것만 전도자는 부정적인 것에서 넘어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민이 많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놓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고민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 고민한다면 저한테 와 오시면 제가 모든 고민을 다 날려드릴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은 그냥 그것으로 닫혀있는 거죠. 신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이 세상이 다예요. 이게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몽땅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살고 이 세상이 다인데 마음에 안 들면 미안하지만 그냥 죽으면 돼요. 더 이상 책임질 것도 없고 이것이 몽땅이라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라고 고민하는 건 사실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신이 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뭐 악한 거 신이 그런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악하고 그 악한 이가 세상을 다스려요. 그럼 세상이 악하다는 건 당연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선하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는 건 선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선하기만 하셔요. 그러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도 받아들이고 세상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이 왜 이럴까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실은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민이 많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고 세상에 몽땅 다 헛된 것 아니냐고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부정해요. 하지만 예배하는 것 이것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그냥 기간이에요. 미니멈이에요.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고민도 사라질 거예요. 이것만으로 사라지면 내가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겁니다. 전도자가 밤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인생과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기 혹시라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할 수 없다는 사람들 생각을 뒤집으세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고 악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단단히 서서 또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이 가득하고 허무에 빠져갈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하고 부정하셔도 뭐 좋진 않지만 뭐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전도자마저도 이 질문 많은 사람, 세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건 놓치지 않습니다. 고민 많고 갑갑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의심이 그냥 가득하고 세상이 깜깜해 보여도 여기 이 전도자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최소한의 발판 이것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예배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니멀리스트인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가 위험하대요.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분, 경외할 만한 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요, 첫 번째 경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하랍니다. 그게 전도자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경고예요. 발을 조심하래요. 뭐 가다가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발이라는 건 행동입니다. 발, 길, 걸어가는 거 사람의 행동이죠. 사람의 발걸음, 그거는 어쩌면 습관적인 행동들, 행동 방식들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때 뭘 조심하래요? 네 발을 삼가래요. 네가 그때까지 걸어왔던 거 그것들 주의하랍니다. 예배에 오는 것, 예배 장소로 오는 것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성전 문에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다른 데 안 가고 의심이 많고 세상이 부정할 만한 것을 가득 차도 예배하라는 것 참 좋지만 참 바람직하지만 전도자가 경고하는 경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을 대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발이 와요. 성전으로 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전도자, 의심 많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은 전도자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요 문지기처럼 문 앞에 세워놨어요. 문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문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수질 관리하는 아저씨처럼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은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전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 걷는 거, 너희들 발 조심해라. 너희들 발을 살펴라. 너희들이 발이 제대로 걸으면 너희가 이전에 이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을 조심하려.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발을 조심하지 않고 들어가면 예배하러 가는 데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좋은 말 합니다. 온갖 좋은 말과 올바른 말들을 해요. 올바른 말이죠.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좋은 말들을 하죠. 하지만 그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하는 몽땅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됩니다. 4절 보셔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청년에 들어오면 여기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그러죠. 여호와의 전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말 안 하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 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예배하러 보면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받는 모든 복을 기뻐하며 말하죠.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11절 보시면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로 보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볼 때는 도둑의 구렬로 보이는데 도둑 소굴로 보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니?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 도둑이에요. 발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라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고아를 보라보라고 하셨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건만 9절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요. 너희들은 뭔가 다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 있는 거지. 여기가 무슨 여호와의 집이냐? 도둑놈의 굴 아니냐? 너희는 도대체 뭘 보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렇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노래는 많아요. 하지만 그 노래는 몽땅 뭐요? 거짓말이에요. 왜? 여기는 도둑놈들만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이들이 있지. 여호와의 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무익한 거짓말을 합니다. 8절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10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발을 삼가고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웃기고 정말로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악이요? 거짓말하는 악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에는 발을 살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건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이 넘쳐요. 말이 넘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발을 살필 필요가 없죠.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 이전대로 다시 나가서 살아가도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의 위험함이에요. 예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발을 살피지 않으면 예배에서 하는 모든 선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발이 더러운 사람들, 과부와 구원을 압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을 살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발을 살피고 들어와서 우리의 말은요 훨씬 더 절제됩니다. 어쩌면 같은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여기는 여호와의 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다고 말해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거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거짓말의 얄팍함이 아니라 이 말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내 발걸음을 살피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나고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살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내 발을 살피지 않았을 때와는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빨린 말이 아니라 내 발을 살피고 들어와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한다고 말할 때 그 감사의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딱딱 다 긁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발을 살폈기 때문이에요. 내 발을 살피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몽땅 얇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발을 살피지도 않은 사람들, 발을 살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일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발을 살피고 들어와서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악한 일들을 다시 행하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이 피 묻은 손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려 주께서 흘리신 피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버린 나의 삶과 내가 깨뜨려버린 남의 삶들, 그 삶들을 보고서 이제 들어와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 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그 살을 깨뜨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는 거예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은 내가 이전의 삶을 살게 하는 어쩌면 면책 주는 그냥 면죄고 내지는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뻔뻔하게 만드는 광택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여간에 찢어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그냥 내어드리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하러 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들 발을 살피지 않으면 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많아지겠지만 그건 몽땅 거짓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7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 거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발을 살피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발을 살피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리 살아가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살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쫓아내실 거예요.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부드럽게 부르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오래 참으며 부르셔요. 하나님이 하지만 쫓아내시려고 마음먹으시고 쫓아내실 때는 이건 급박하게 쫓아내십니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호소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시는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급작스럽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일을 즐거워하시고 킥킥거리며 하는 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람들을 부르셔요. 하지만 쫓아내실 때 하나님도 아픔 가운데 쫓아내십니다. 예배는 위험합니다. 아예 안 오는 게 낫죠. 그냥 밖에서 더러운 발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냥 맴도는 게 낫지. 그 맴돌던 사람들이 원반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하며 발을 돌아보지 않는 그 거짓말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실 거예요. 두려워하는 분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자 예배가 삶을 지킬 겁니다. 예배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발을 살피지 않는 가벼운 말들, 거짓말로 가득한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위험한 예배입니다. 전도자가 또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듣는 것에 힘써야 돼요. 5장, 전도서 5장입니다.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발을 삼가지 않고 가서 거짓말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 우매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발을 살피고 가면 말씀을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내가 깊이 내 눈물을 다 담아서 하는 말이 된다면 말은 길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이 장황해요. 참말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 점점 줄고 그 대신 듣기 시작하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는요, 뭐입니까? 들으라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겁니다. 예배하러 여러분들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뭘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예배는 들으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죠. 여러분들을 듣습니다. 이 일이 예배가 하는 일이에요. 제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당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1대1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주의 말이다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이 많은 이 말,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예배는 듣는 거랍니다. 예배는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드리는 거죠. 수양의 기름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려요.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예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는 뭐가 더 좋으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한 3천만 원 하는 것보다, 갑자기 떨리네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떨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내 삶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 내 말을 조심하며 와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되게 나를 살피며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듣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언제 들릴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이 많으셔요. 그러니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겠죠. 능력이 육신이 돼서 오실 수도 있고 귀하신 성품이 육신이 돼서 올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원기록이 뭐 육신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계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뭘 택하셨어요? 여기 이 글자들을 택하시고 이 말을 택하셨어요. 한국말이 뭐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뭘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말들이 있어요. 뭐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제가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때 변할 때마다 다 그 어미들을 다 바꿔요. 그러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좀 아니에요. 애매해요. 그냥 거시기 그러면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어마어마한 우주의 언어로 얘기하시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아람어였을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들으러 왔습니다. 뭘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말해지는 이 말들을 들으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제 생각에 40분 안쪽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4분 조금 긴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허망한 예배입니다. 아니, 와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내가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해요? 어떻게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변한 것 같아요. 천만에 한 개도 안 변했어요.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자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셔요. 말씀은 우리를 조각해 가셔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셔요. 말씀이 그 일을 하시니까 말씀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예배는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들으면 예배는 위험한 자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합니다. 신명기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로 했냐? 뭔가를 드리기로 했으면 그거 반드시 드려라. 더디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우리가 와가지고 헌금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드리기로 했다가 드리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라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게 되는 유혹들 거기서 벗어나셔요.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 그런 서원을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물질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고, 이것을 행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을 하겠죠.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그 말에서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 갚으셔야 돼요. 예배에는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전에 지난 온세토였나요? 온세토 때 설교하면서 레위기 설명을 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갑니까? 천막을 만들어놔도 그 영광과 구름이 가득 덮여 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었죠. 모세오경 그 다음 책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부르셔야 들어가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어떻게 그 안으로 오랍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뭔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게 오려거든 재물을 가져오래요.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을 뭐 가져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지키신 살, 그것들을 재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그리로 갑니다. 내가 그 재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배, 발을 살피고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사 뭔가 있습니다라고 걸렁걸렁 걸어가는 건 얄팍한 거짓말이에요. 내 발을 살피고 그 보혈을 보면 이 보혈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고 내가 이 보혈의 힘으로 주 앞에 갑니다 할 때 그 삶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이것처럼 서원과 다짐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서원과 다짐을 여러분들 할 때 절대로 지혜 없는 사람 선택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는 제 생각에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예배 때 허튼 서원을 잘 안 하십니다. 뭘 보면 아냐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는 강국 때 이번 주 온세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온세토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13% 정도만 해요. 나머지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거죠. 허튼 서원 안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합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건데 아멘 안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 예배해요. 그런데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더 아멘을 안 하시죠. 쭉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있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데서 온 건지 너희가 알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를 헌신하고 서원하기로 다짐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로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하겠다는 생각. 내가 서원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면 나는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아멘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 그것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지혜롭게 하나라도 둘이라도 서운한 그 서운한 걸 반드시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혜롭지 못한 게 우매한 자의 제사처럼 그냥 아멘을 남발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개도 안 하죠. 아니 그러다 대충이라도 하죠. 대충이라도 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남발한 거 그대로 버려둬도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 아멘도 없이 아무 서원도 없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도 내가 서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신 것 지혜롭게 뭐라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서원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와서 허튼 서원들 허튼 결심들 가득하면요 우리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매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별로 좋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가 말하는 최소한이에요. 발을 준비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말하셔요. 말은 줄여야 되지만 예배의 모든 말들은 내 발을 살피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서원의 말들은 지혜롭게 내 형편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분명하게 서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지켜가기 시작하는 것. 그때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들으시는 가운데 점점 더 거짓 대신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거고 정말로 지혜로운 서원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누구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최소한의 예배의 기본이에요. 들으시고 말을 줄이되 하는 모든 말들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다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작입니다. 전도자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다 끝이니까. 다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전도자와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괴로워하죠.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의 괴로움도 전도자의 괴로움과 비슷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73편 16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나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듣고요.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결단하며 서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악의 끝을 알게 되어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 그것들을 보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를 알게 하셔요. 내가 바보처럼 살고 내가 질문하고 괴로웠던 그 시간에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았음을 알게 하셔요. 내가 그러니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사모하고 또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요. 내가 주께 가까이 하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온 세상에 주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새 결단을 주십니다. 아직 전도자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주 앞에 나와 하나씩 지혜롭게 서원하며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내 말을 살피며 신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삶은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찬송들, 고백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하나가 내 발을 살피고 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내 말을 살피고 하는 나의 신실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정죄된 말들 그렇게 지혜롭게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들을 지켜가는 삶들 그 삶은 어느샌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새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하신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예배하며 오히려 위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든든한 예배 지켜야 될 것들 마음에 담아서 점점 더 풍성한 예배자들, 온전한 예배자들, 기쁨 가득한 영원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말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예배 때 말 조심하셔요. 진실된 말 하려고 하셔요. 발을 살피며 진실되게 말하셔요. 살피지 않은 거짓말도 하지 마셔요. 그냥 은혜를 거짓말처럼 얘기하지 마셔요. 경솔한 서원 그것 하지 마셔요. 지혜롭게 서원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헌신의 그 서원을 반드시 갚으셔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혜롭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그것 서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십시오. 그게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 조심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를 열어주시기를 도움을 구하셔요. 그리고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말은 그렇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말하는 사람의 위험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 귀에는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저는 바라기는 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사는 모든 말들은 주님의 말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이어야 돼요. 진실된 말이어야 돼요. 발을 살피고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된 지혜로운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지혜롭지 않은 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말, 하나님의 세상과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혜롭고 참된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요. 저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참된 말, 정말로 그런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역장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으러 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주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되죠. 내가 참된 말 해야 되죠. 내가 진실된 말 해야 되죠. 지혜로운 말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위험해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여기 거짓말하는 능숙한 사람들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예배해요. 그 앞에 거짓말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한다고 하고 세상에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슬아슬하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예배는 위험한 자리예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왜? 여기서 삶이 바뀔 거예요. 아니 바뀌기 위해서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 이상한 면죄부만 줬어요. 변하지도 않은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참되지도 않은 사람이 참되다고 하면서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사람은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자기들이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고 믿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자리, 위험한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이걸 놓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뭔가가 이게 세상에 몽땅 다 부정되어도 여기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과 만나는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미니멈이 여기 예배예요. 이거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예배하는 이 미니멈 이것들을 지키는 자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자리에 우리 있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 대신 그 말씀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예배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여러분들 봅니다.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살인과 폭력 그것들을 마구 저지르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위험합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이 위험을 다 깨뜨리고 정말로 이 예배가 갖고 있는 그 영화로움과 그 선하심을 이루어낼 것 그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보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헌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갖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상한 결단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한 결단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가슴 떨리는 자리, 그러나 위험한 예배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시고 예배하는 데는 내만 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말하러 나오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고 내 말은 진실되고 지혜로운 헌신의 말, 그 말 나오면 됩니다. 지혜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삶을 갖고 가시고 정말로 거짓 아닌 진정한